2016년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한 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새해 첫날이 되면은 온 가족들이 함께 빙 둘러앉아서요 한 권의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이 책 아무래도 새해이고 또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는 때이니만큼 거기에 걸맞는 어떤 책을 읽을 것이다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은 이때 성경의 전도서 말씀을 읽는다고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라고 말하는 전도서를 읽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유독 유대인들은 새해에 이 전도서를 읽는 것일까요? 왜 굳이 새해 첫날에 그것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정말 읽기에 조금 어울리지 않는 허무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 이 전도서를 읽는 것일까요? 혹 이 세상이 너무나도 희망이 없어서일까요? 혹은 어떤 극단적인 종말론을 의지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전도서를 읽는 걸까? 그 이유를 살펴볼 때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 하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21살의 왕위에 올라가지고 40년 동안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나라를 다스렸던 솔로몬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 바로 그것은 그 세상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해 아래 이루어지는 그 어떤 일보다도, 즉 명예와 부귀와 쾌락과 권력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중요한 사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들은 전도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그때 오히려 전도서를 읽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자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 중요한 가르침, 지금 우리들도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있었을 때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 좋겠습니다. 곧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살게 되면서 정말 가치 있게 이 시간을 채워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순간이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도화지와 같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도화지를, 하나님 도화지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감으로 채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보십시오. 자, 이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히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명령하신 말씀인데요. 뭐라고 하십니까? 본문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즉 제자들이 아니 바로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다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기도할 때 모든 걸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배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살면서 주님을 닮아서 그 향기를 바라는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기도함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으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참 놀랍지요. 정말 그런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시니까 의문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한 번 더 이것을 강조하시는데 마치 확인하시듯이 이 명령이 정말 온전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의 14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구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13절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연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할 때 행하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명령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일이라고 본다면 지금 주님은 그 여러 명령 중에서 기도를 강조하고 계시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소망을 담아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로 은혜 받아 복음을 나타내는 교회다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기도로 은혜 받아 복음을 나타내는 교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다시 한번 기도로 은혜 받아 복음을 나타내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요,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히 이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데요, 이 명령을 기억하면서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계속 증거하여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기도하며 나가려 할 때 온전한 기도의 원리를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원리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아파트 꼭대기에 사는 사람이요,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단을 따라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단을 따라 쭉 맨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힘든 상황에서 집에 문을 열려고 딱 그랬는데 열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쇠를 차에다 두고 왔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계단을 올라갔지만 결국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치 이 모습처럼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긴 했는데요, 만약 온전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응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면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며 또 그 은혜를 누려가야 될 텐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한 해 동안 계속해서 행해가야 될 이 기도의 모습들, 기도의 원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손잡아주면서 이렇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다시 읽죠.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보십시오. 분명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내 이름이라니까 자기 이름을 말하면 안 돼요. 내 이름, 곧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어떤 기도의 내용이든지 간에 마지막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의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끝맺음은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곧 왜 그러냐니까 주님이라고 하면은요, 사실 누가 주님인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황제도 주라고 불렸고 노예에게 있어서 그 주인도 주임입니다.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해서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 제한하는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현재형으로 말하는 것이 맞겠죠. 어쨌든 지금 우리들은 대체적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것은 지금 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구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이 말씀이요,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그저 사용하라는 의미로서 하는 것일까? 마치 마법 상자를 부는 어떤 용어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 명령을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그런 의도로 지금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계적으로 사용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아니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의외로 많습니다.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간에 그냥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그냥 다 응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이와 같은 태도의 기도가 많이 들려지는 곳, 많이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미국에 있는 라스베가스입니다. 그 사람들이 슬로우모션에다가 돌 딱 넣고 땡기기 전에 기도하죠. 예수님 대박 나게 해주십시오. 잭팟 터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크게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 크게 하셔요. 또 그것도. 근데 잭팟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대박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왜 분명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그 응답은 되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요 친절히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못 이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이에요. 자, 요한일서 5장 14, 15절인데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두 구절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읽으신 말씀 여기서 15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그대로 연관이 되겠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신다. 또 다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어떠한 단서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죠.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그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여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을 증거하여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맞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면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기도의 요구를 갖게 되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고요. 또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기도가 삶이 되는 것이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목적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단지 내 욕심을 이루게 한 수단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기도하시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응답의 역사를 누려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주의 뜻대로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려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중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원리일까요? 그것은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옆에서는 또 손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시작! 끝까지 기도합시다. 끝까지 바로 응답받을 때까지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또 직접 스스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고요. 또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요. 또 제자를 세우는 것과 같은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 간절히 정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또 부러워서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한 제자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들도 가르쳐 주셨고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들 중에서도요, 가장 좀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다고 본다면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과부의 비유일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예수님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인데 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을 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있었어요. 자기 원한을 풀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게 갔는데 이 재판장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었죠. 그야말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타락한 사람, 돈만 밝히는 재판장,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한 번, 두 번, 또 계속해서 찾아가가지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할 때 이 재판장이요, 처음에는 아랑곳하지 않다가 전혀 무시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원한을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인데요. 자, 이 말씀은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죠.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타락하고 불의한 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이 말은 그런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불의한 재판장은 뭐가 옳고 그른지를 전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람, 인간적인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원한을 듣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응답의 때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루시는데요,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게 역사하시는지요. 정말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진정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한 것을 행하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실제가 되어가지고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끝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를 누려가시고 복음을 나타내는, 정말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기도의 원리, 그것은 확신 있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손잡아주시면서 확신 있게 기도합시다. 시작. 확신 있게 기도합시다. 확실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확신. 확신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보시면 참으로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잘 보시면 대조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정말 확신 있게 기도를 해요. 분명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막 장황하고 길지 않아도 돼요. 단 한마디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응답을 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 단적인 예가 여호수아 같은 경우인데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갔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의 명성을 듣고는 이제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서로 조약을 맺습니다. 확신을 맺어요.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칠 수가 없었는데, 근데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특히 아모리 족속들이요, 배신을 당했다 해가지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치러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싸우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전쟁에서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요, 참 놀라운 것이 그 이기는 순간에요,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대요. 근데 막 길게 기도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 10장 12절을 보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아주 짧고 정확하게 기도했습니다. 짤막하게 기도했어요. 정말 굵직하게 선포하며 기도했죠. 근데 이 확신 있는 믿음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죠. 그런데 반면에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니까 그 당시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쳤다고 합니다. 곧 이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요, 또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요, 정말 큰 위기가 교회에 닥쳐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겠어요? 네, 같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한 겁니다. 막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응답을 해주셔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아무런 일 없게 풀려나가지고 이 마가의 집에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딱 온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히 그 기도를 했는데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베드로가 풀려나왔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고 그가 죽어서 천사가 되어 왔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본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은 정말 확신 있게 기도하고요. 그 기도를 통해 은혜를 누리고요. 주님이 이루시는 응답을 누립니다. 그 기도가 짧고 굵직한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누려요. 그런데 아무리 같이 많이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확신 없이 기도하니까요. 어떻습니까? 그 기도는 오히려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확신 있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한 것은 주님이 주신다고 하신 약속, 이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열심으로 함께 기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이제 짝수달에는 철야기도도 계속 있을 겁니다. 철야기도 나오시고 새벽임에 나오시고 그리고 또 여러 기도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열심히 함께 확신 있게 기도하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시고 그 은혜 가운데 이 한해 복음을 온전히 나타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가지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한해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복음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한